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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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에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어버이를 기억하고 하는 공경하는 마음
또한 섬기는 마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모든 순서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할지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원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희 어버이들이 계시사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신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틀 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주사파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이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74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자신들이 지은 죄를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최후에 발악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악랄한 저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공정과 정의가 물결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안정화 추세에 있사오나 확진자가 4만 명이 발생한 것을 보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빨리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져서 목장 모임을 재개하고 성도님들과 점심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어 오르시는 박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석 위의 서리라는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벽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함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여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다여 제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또 어버이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어제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시길래 사랑교회에 설교하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위로가 되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라는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부모의 세대, 광야 1세대죠.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모두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정복해야 되는지 말씀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계관을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는데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원래 독일어 벨텐샤웅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세계를 인식하는 일종의 틀입니다. 틀. 안경이라고 자주 우리 학자들이 비유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사물,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관계,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 속의 인식, 시각, 관점은 신념,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고 신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interpretation,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신념,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세계관으로 보실 텐데 하나님이 원래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명기 1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해석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은 정탐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죠? 이렇게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죠,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명령을 잘 들어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간단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50장 24절,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러 번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고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이것을 다시 반복했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이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신명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표현이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니아, 여기 지점이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방 국경 경계선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렵게 출애굽을 하고 약 1년 한 1개월, 한 1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곳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라고요? 올라가서 취하면 돼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원래 계획은 여기서 저 약속의 땅이 보이니까 올라가서 정복하면, 만약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광야 가나안 1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오리지널 플랜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또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도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여리고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인 족속이라든지 또 헤브론의 철기 문화, 또 산지에 있었던 또 히타이트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선진 그런 군사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1장에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올라가고 싶긴 한데 저희들이 좀 정탐 좀 해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가혹한 벌을 내리시지 않고, I understand, 너희들 상황을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 제일 믿음 좋은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면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요즘 말하면 플랜 B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이해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이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 읽지 않았지만 지휘관 된 자, 수령된 사람 나오는데 12명의 이름에 몇 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것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미 해석된 눈으로 성경을 많이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10명 10정탐꾼은 이미 제가 해석이 끝났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이 나쁜 지도자들, 이런 어떤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특별히 나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선입견 없이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산무아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산무아는 하나님의 명성이란 뜻이고, 사밧은 사밧,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고, 갈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서의 그 후손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원수에 가까운 혈통의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이갈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복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호세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슈와 호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디는 구속,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이시다. 갓디엘은,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운 혹은 나의 복이시다. 갓디는 나의 행운, 나의 복됨,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암미엘이니까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수들은 감추어진 비밀, 나비는 하나님 옆에 숨은 존재, 그웰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 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관련된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지도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딱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12명은 모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전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이해하셔가지고 12정탐꾼, 믿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올라가서 취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다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또 이 영적인 정탐과 이 약속의 땅의 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실제로 정탐하러 가서 그냥 정탐하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방에서부터 최북방까지 장정이 한 일주일이면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려 40days, 40일간 정탐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여유있게 다 보고 오라는 것인데, 6가지 영역에서 어떤 것을 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군사력.
그죠? 두 번째, 그들의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다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형과 기후. 네 번째, 그들의 성읍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성이 얼마나 높은지, 산성, 이런 방어력 같은 걸 보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보고 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수목과 이제 이 와디라 그러죠. 여기서 얼마나 물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항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하톱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 하아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다 할 때 하아레츠라는 그 땅이란 뜻이거든.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그 땅을 그저 보고 하나님 이 땅 주셨구나라는 거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단순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탐을 어떤 부분을 정탐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대로 그저 믿고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No problem. 무슨 문제가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12명이 올라가서 정탐을 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보았던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어떤 지형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헤브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남방 네게부, 이렇게 약간 사막 같은 곳이 나오고 거의 첫 번째 도착하는 고대의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는 게 헤브론이고,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게 보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하면 떠올라야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처음 정착하고 묻혔던 곳,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 그리고 헤브론 땅을 가장 합법적으로 먼저 구입한 땅이기도 하고, 헤브론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대대로 가나안 땅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상징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렸을 땅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10정탐꾼을 통해서 12정탐꾼이 헤브론에 가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헤브론에 마침 뭐라 그럴까요? 참 묘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 헤브론에 리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22절에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2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10정탐꾼이 이 리포트에 있어서 빨간 줄을 쭉 그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아주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32절에도 보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상세한 묘사, 신장이 크고 그들은 강하고,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으니까 취하면 제일 좋고, 그런데 우리 1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단순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때로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정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원리가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좋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 10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서를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하는데, 디바,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보아야 할 6가지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6군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게 뭐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 것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땅의 면모라기보다는 27절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모두가 보고하긴 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이 있긴 있습니다. 신앙적인 시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보았던 건 뭐냐 하면 아낙 자손이에요. 볼 수는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여러분 헤브론에 하필이면 있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상징적인 헤브론에 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상당히 부담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각, 두 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여러분 다른 땅을 봤습니까? 다른 헤브론을 보았습니까? 두 종류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모두가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정탐꾼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부정적인 이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주로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을 잘 만나고 이런 보기보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표시는 내지 않지만, 표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사람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해석을 잘하고 굉장히 이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과 30분 1시간만 만나도 힘이 다 빠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까? 네거티브 마인드가, 부정적인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말해줍니다.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칫 아주 긍정적인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부정적인 10정탐꾼으로 그냥 구분한다면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도 많이 만나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로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7가지 성공하는 사람 습관 이런 거 보시면 각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아까 첫 번째 원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해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다시 한번 조금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없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실제로 당시에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근거가 제가 볼 때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학자들이 볼 때 아낙 자손들이 약 2m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m, 저는 70 몇 센치인데 2m 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가시면 그 어떤 족속들은 거의 다 2m가 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요? 여러분 골리앗 기억나십니까? 학자들이 골리앗이, 어떤 학자는 2m 90, 어떤 학자는 3m 한 20으로 보는데 아무튼 한 3m쯤 되는 것 같아요. 3m는 겁이 날 것 같긴 해요. 3m. 여러분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3절에 부정적인 복을 하면서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땅이 굉장히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을 얘기할 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요즘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나 이 곡창지대,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굉장히 많은 밀을 생산했는데 100년 만에 이 더위와 가뭄이 오니까 지금 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민을 삼킨다는 뜻은 그 땅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틀렸죠. 이것보다는 저는 이 해석이 가깝다고 보는데, 아까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 그다음 33절에 네피림이라고 했죠. 네피림 언제 생각나십니까? 네피림 후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과 결혼하면서 태어난 용사, 키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주 강력한 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의 이름이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은 실제로 굉장히 거인들이었어요. 실제로 3m 50, 어떤 학자는 4m까지 간다는데 4m 가는 건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아무튼 엄청난 거인들이 살았던 것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피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피림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노아 홍수 전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네피림과 아낙 자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이런 쪽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도 상당히 키가 크고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살인병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3m 30 이렇게 돼가지고 골리앗처럼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는 사람이 네피림, 그런 뜻에서는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어떤 후손 이런 차원에서는 네피림과 아낙 자손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마 들었던 거겠죠. 예전에 네피림이라고 엄청난 홍수 이전에 거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네피림 같더라. 자기 주관적 해석이죠. 자신의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강함을 과대평가하고 과장된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어느 지역에 또 어떤 단체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없는지, 이것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의 원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2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28절에 그러나의 표시죠. 그러나 이게 생각의 전환이 아니고 이들 안에 있는 불신의 세계관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4번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해석한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취할 수 있고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밑으로 가야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취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이다, 그 거인들을 이기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보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그냥 그 땅이 강하고 너무 성이 높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모습을 더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오히려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이건 작년 통계니까 더 심각했을 건데, 교회가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학교가 5군데 교회 중에 1군데가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중고등부의 40%가 사라졌고요.
미주 한인교회 5,000교회 중에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30년에 주일학교 90%가 이대로 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전망, 사회적으로는요 2080년, 70년 되면 한국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전망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50년 되면 한국의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론을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이 아닌 걸 잘 얘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한 게 뭐냐면, 언론이 기사를 낼 때는 적어도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데요, 상당히 어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이고요, 극단적이고요, 자의적 해석이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복불이라 그러는데 기사를 갖다 붙이는 기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문가가 보고한 건 뭐냐면,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향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언론들이 보도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제가 작년 통계해 보니까 정부가 너무 놀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마치 구제를 멈추면 한국 사회 자체가 멈출 정도로 정말 많은 구제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작은 걸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이 통곡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막 그들이 원성과 원망을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보이는 건 왜일까요? 현실을 보면 정말 이 열정탐꾼이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지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와 선교지입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이 두 군데는 더 어려워요. 다음 세대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90% 문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도 지금 초토화되고 가지고 뭐 많이 추방을 당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 많이 돌아오셨는데 이게 현지에 남아있는 분도 어렵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다음 세대와 선교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뭘 했냐면, 우리가 비판하지만 말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는데 선교로 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 갔다가 와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결단했습니다. 선교사 500가정을 은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부어주자라고 해서 선교사 몇 가정요? 500가정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500가정을 돕는 것을 시행 이미 끝났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아간다면 지금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다시 그저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믿음의 반응,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똑같은 정탐을 했지만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한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거인족 속도 있지만, 성도 여리고성 같은 높은 성이 있지만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면 충분히 이긴다. 이건 믿음에서 나온 해석과 시각입니다. 결국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까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했는데 모든 백성이 장대하고 거인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왜곡된 일반화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체적인 것을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모두 거인족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보세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7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아레츠 하투.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시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크게 확대 해석하고 과장된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혼내지 마시고요, 막 부정적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바꾸어줍니다. 아까 33절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 이걸 이제 메이오시스라 그러는데 한 존재를, 거인족 속을 더 크게 만들고 우리는 완전히 낮추는 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말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정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현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옛날 성경으로는 먹이다라고 믿음의 언어로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게 우리 부모 세대에 할 역할입니다. 1세대가 할 역할이고 믿음의 정탐꾼이 해야 될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열 정탐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고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데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한국의 특별히 지도자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오늘날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는 가장 쉬운 거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실력을 닦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겠다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진짜 귀한 거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 키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길선주, 원래 장로님이었는데 길선주 목사님 계십니다. 원래 굉장히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나 딱 등장하니까, 여러분 조선이라는 당시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아마 일본으로 꼽혔을 거예요. 나라 뺏겼죠.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믿음,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신분이 철폐되고 그 안에 어떤 수많은 죄악들이, 그 평양과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민족을 이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3인의 지도자 중에 대부분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그 나라였던 그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와 가장 많은 선교를 이끄는 나라가 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전망들이, 저도 학자 아닌 학자지만 지금도 학자들은 데이터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데이터 상당히 인정합니다. 빅데이터, 컴퓨터, AI, 로봇들이 다 평가를 해줘요. 심지어 요즘 기사도 AI 로봇이 쓰던데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로봇이 아무리 빅데이터가 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의 그 당시에 술사와 점성술사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놔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 전망했던 그 역사의 미래 전망대로 이루어가죠, 그죠?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들, 최고의 술사들, 최고의 학자들 다 모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고 다니엘이 꾸었던 꿈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해석했던 말씀의 그 기록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로마의 최고의 실력가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지만 아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아빠로서, 어버이로서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스피릿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여호수아의 스피릿, 그 갈렙의 스피릿을 너에게 주는 게 난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크레딧 카드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 줄 수 있어요. 크레딧 카드 믿음으로 긁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정말 저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모두 약속의 땅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올라가면 돼요.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혹시 정탐을 하더라도 그 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라가 한 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이 정탐꾼처럼 이 부정적인, 그리고 이 거인족 속들, 그다음 높은 이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아픈 비극적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저는요, 그 40년의 방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세대들도 그 같이 방황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호세아인데요, 이게 예슈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배신했던 아무 희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리라. 이미 하나님은 비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거죠, 그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열어주신, 이게 여호수아, 예슈아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 말을 들었더라면 40년 광야 하지도 않았을 그 40년의 고생과 수고가 저는 너무 뼈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1세대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올라갔더라면 1세대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을 거고 2세대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 영적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의 인구를 예비해 놓으셨고 출애굽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정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이후에 미래에 가시면 여리고성 돌고 함성 부르면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있어도 믿음으로 돌고 함성 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거인조속들, 남부,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전부 다 초토화시켰어요. 다 정복했어요. 심지어는 막 승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태양이 멈출까? 저는 멈췄다고 저는 믿어요. 태양도 멈추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 나중에 정탐하고 올라가기만 했다면 이런 일이 미리 일어났을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갔다면, 믿음이 없어 정탐은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었더라면 우리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갈렙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갈렙처럼 이 땅을 취하리라, 능히 취하리라. 내가 85세가 되었으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능히 취하리라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어버이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탐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이고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과 시각과 그런 언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불신의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과 그런 습관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남기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40년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온 세계의 선교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행군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재직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과 은총이 가득하며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70세 만 1952년생이죠.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5월 11일 수요 예배 후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사랑 주킹 행사가 있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양재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 주킹 행사가 있습니다. 개인별, 가정별 참여가 모두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행사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홍석천 장로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약간 선물을 증정하고 나눠주는 시간이 있어서요. 좀 천천히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방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며 부정적이고 불신의 시각을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